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찬양 드리는 동안 좀 벗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지 마시고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함께하는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다시 한번 내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2절 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여 돌아왔나이에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참으로 두렵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가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와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신득강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커진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이후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일학교가 안정이 되며 우리 아이들이 빠짐없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어린 주님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안전하게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 가족과 어려움을 닥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열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1, 2, 3부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기도는 김만규 집사님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구미 동부교회 담임 목사 청명을 위한 공동의회 또 설교하고 또 인도차 제가 2시에 출타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허태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기도는 유정모 집사님,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오필승 권사님, 특송은 임진아, 이순아, 장영순, 이영수의 권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각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되어졌습니다. 제가 일부 올라오기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한번 들렸는데 아이들이 아주 참 똘망똘망하게 또 이렇게 마스크 탁 끼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참 기특하고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ยิ่력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신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개인 위생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교회 그 모든 차량이 이제 운행이 되었습니다. 각 차량마다 손소독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 항상 하시고 또 교회에 출입할 때도 항상 손소독제, 엘리베이터 안에도 손소독제를 비치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렇게 항균 필름을 이렇게 덮어 놨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부분에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뭐 위생관리, 방역관리만 잘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6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영적 성장과 그리 중심의 삶, 도널게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꼭 우리 읽어봐야 우리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건 생활에 많은 도움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축복해 주시고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검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위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의 세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 생활마다 복 주시고 뗄 따라도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기업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불편한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재개되어지는 주일학교 율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들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도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우동생들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주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나 중심에서의 삶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그 같은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선택에는 항상 이 신앙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자녀를 만나고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이 세상과 이 믿음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처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결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항상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영적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 다음에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와 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종전의 방식과 종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존재적 변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존재적 변화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회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이런 갈등이 또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고뇌하는 일이 언제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혼란이 오는데 언제 혼란이 오는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도록 했고 탁월한 열심과 신앙의 열정을 가졌으면서도 그런데 그분의 삶의 주변에 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만도 한데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때 그때 사실 이 목양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걱정하다 못해서 참 나름대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답답한 그 같은 상황 속에 깊은 의문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제가 진단해 보건데 그 먼저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신념이나 환경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꿈이나 자기 야망을 따라고 살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그냥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이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모습도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픈.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흔히 이제 이런 넋두리를 하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 코로나 이 시국 속에서 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이대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영적으로 신앙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런 계기를 삼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속히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자신이 그동안 생명 걸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실제적 삶을 고백합니다. 같이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실제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고대 국가 가운데 하나 이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2000년 전을 거슬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요 남아있는데 그 길바닥이 참 우리가 말하는 데이리스 같은 돌로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하얀 돌들로 주변에 데려와 있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번화가였어요. 주변에 막 돌로 지은 집들, 탑들, 뭐 심지어 목욕탕, 뭐 할 것 없이 뭐 그야말로 신전을 비롯해서 즐비하게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는 그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바닷물이 밀려가가지고 완전 내륙 도시가 되었는데 바울 시대에는 항구 도시였어요. 지중해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왕성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류가 왔다 갔다, 뭐 돈, 금은 보화가 왔다 갔다,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융성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경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제국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하죠. 환경적으로 항구 도시에다가 뭐 너무 아름다운 도시죠. 이러니까 거기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쾌락, 술과 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화창한 살만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상이 팽배했고요. 그 도시를 지배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데미 신전, 큰 신전이 유적이 남아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의 극을 달리는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어요? 날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 큰 고민. 세속화된 에베소에 있어서 과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문제, 이 고민 속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상황.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놓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듯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문화권, 이 같은 세상 환경 속에서 내가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지금 고백하면서 먼저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그는 죄인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꼭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의식을 바울이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세요. 큰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한가지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권력과 여하에 눈이 멀어가지고 상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줘서면서도 자신은 정작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요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대로, 정통대로 자신이 옳다고 행할 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깊은 황분이 더해질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은혜의 삶의 모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그의 내면에 막 갈등이 자꾸 생겼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깨달았어요. 무엇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이 같은 비참한 자기 운명을 되돌릴 만한 힘은 자신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수많은 노예들의 삶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들의 그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저 노예들보다도 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고. 죄의 종이 되어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의 종이라고. 이 사실 앞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인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거룩한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와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또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와 같은 죄인이라. 오늘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괴수와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노예를 주인이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그냥 죄인이 아니었어요. 저 노예들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괴수와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다고 하는. 산 여러분, 바울이 진정 자유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은 이 죄의 이 저주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한 의식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기 하기 위해서 미처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내가 변화되겠다고 새롭게 마음먹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 있었던 또 하나의 의식이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 의식이에요. 여러분, 죄인 의식이 없으면요, 이 은혜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울에 있어서 죄인 의식과 더불어서 이 은혜 의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죄인인데요, 영원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히 했던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요, 그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4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전전서 여러분 10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보세요.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잖아요. 3번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이 삶의 이 저변에는요, 이 은혜 의식의 뿌리가 쭉 뻗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은혜 의식의 뿌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모든 삶의 점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뿌리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 안에 산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며 살지 않겠어요? 감사하며. 이런 시련 불편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같은 이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기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 주변에 지체들 보세요. 공동체 지체들 어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간 아침 운동하면서 어떤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방송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는데 마스크는 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다 느낌이 오는데 굉장한 신선한 멘트였어요. 마스크는 사랑입니다. 순간 저 남는 해석이 다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 마스크 뒤집어 쓰는 거 참 불편하고 생각했어. 하나님 언제 이 마스크 안 쓰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막 불평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언제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이전처럼 그 예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막 불평을 했는데 그 멘트를 딱 듣는데 아, 마스크는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 마스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가. 알고 보니까 아, 그러구나. 요즘요 엘리베이터 안이나 뭐 예배당은 똑같아요. 제일 밉상인 사람은 뻔뻔스럽게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마스크 안 쓰고 차를 타는데 마스크 안 쓰고 버스를 탑니다. 그럼 그 사람 제일 밉상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스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 서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옆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니 그 마스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네. 참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마스크를 쓰고 산다고 이제는 원망 불평 안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 이 짤막한 방송 멘트를 통해서 던져주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산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 참 환란스러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경험하도록 하시는가? 돌아보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알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인 의식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의식에 살았더니 보세요, 그의 인생 정말 고달팠어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 상황도 뭐 자유인으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선들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이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의 잔탄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고난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장 바울은 그 같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달리했어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나는 고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도 보세요. 그의 고백,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차디찬 감옥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 고난으로 인해 나를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아노 가운데에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명품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스타인웨이는 19세기 초기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19세기에 만드는 방법이 지금 오늘 현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피아노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한 대를 만드는데 무려 200명의 기술자가 달라붙어요. 200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요.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만든 나무가 이 단풍나무로 해요. 단풍나무. 우리 교회 지금 바닥이, 강남 바닥이 단풍나무입니다. 지금 단풍나무. 좋은 단풍나무 아닌데, 어쨌든. 피아노 스타인웨이는 아주 가벼운, 아주 질 좋은 단풍나무. 이 단풍나무를 18겹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휘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힘든 이 고난도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피아노 한 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마지막 최고의 이 절정, 이게 언제인 줄 압니까? 출고 직전이랍니다. 출고 직전.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금반 한 개, 한 개마다, 금반 한 개에 1만 번을 두들겨 본답니다. 금반 한 개. 그건 대충 뭐 소리나면 대충 출고시키는 게 아니고, 금반 한 개를 전문가가 아주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1만 번을 두드려 본대요. 두드려 보는데 완벽한 음이 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폐기처만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음이 나와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연주자가요, 피아노를 연주할 때 좋은 악기는요, 그 연주자의 자기 기분, 감정, 느낌이 그 음악의 악기의 선율을 통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빙땅빙땅 거리고 둔탁해지고 소리가 안 나오면 연주자의 그 애절한 감정, 연주자의 그 기분, 느낌, 뭐 영감 이런 게 선율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인의 이 피아노는 정말 어떤 고난도 연주자가 음악을 반주를 했을 때에 그 반주자의 그 기분, 감정, 느낌, 영감 이런 것들이 그냥 이 피아노 선율에 실려가지고 이 청중들에게 전달됐을 때에 그 연주에 큰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 공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기분을, 당신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같은 감정, 기분, 느낌,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는 이런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인격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삶을 탈취해 가도록 여러분 절대로 죄 앞에 방관하면 안 돼요.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참 죄의식 속에서 이 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철저한 이 은혜 의식 속에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한 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고난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7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 옛날 구번역에 보면은 이 번역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의 성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 네. 이렇게 비록 혼란스러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번 주간도 바라기는 이 같은 거룩한 의식을 회복하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행 안에 오는 살로서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질 때 우리 앞에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용기 있는 선택과 함께 어디든지 믿음의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철저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에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거룩한 의식을 가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요 영영 죽은 죄의 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참 아멘 아멘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함에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안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문제, 이런 상황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식을 갖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뚝 서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선교지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